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촉촉하게 내리는 봄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택 주변에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이 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하늘 높이 솟아오른 레드우드 나무의 숲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는 고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의 사촌격이 되는 키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어떤 나무들은 높이가 90cm 정도가 아니라 90m 정도 되는 높이에 둘레는 20m 정도가 되는 나무들이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바로 이 숲에 있어요. 이 나무들 가운데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숲의 지반은 깊은 곳은 화강암, 돌로 된 암석지대예요. 그 화강암 암석지대의 표면이 얕게 흙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 높이가 90m요, 둘레가 20m가 되고 어떤 나무는요 영이 2000여 년이 되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오랫동안 아름드리 나무로 그 많은 태풍과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자라서 이와 같은 높은 키를 가진 나무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록 땅은 안반지대의 얕은 토양으로 덮인 지역이었지만 이 나무들이 내릴 수 있는 한 깊이 뿌리를 최대한 내리고 그래도 연약하니까 이 나무들과 나무들이 서로 뿌리와 뿌리가 굳게 완전히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나무를 다른 나무가 지탱하고 그 나무를 또 다른 나무가 지탱하면서 서로 함께 굳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아 높이 솟아오른 빌딩처럼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사는 터전과 인생의 뿌리가 참 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귀하게 태어나고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 나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매일의 삶을 정착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집에서 이 요셉이 일이라고 제대로 해보기는 했겠습니다. 비록 형들이 열이나 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귀하게 키워서 정말 손에 물이라도 묻히지 않고 키울 것처럼 귀하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때로는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되는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려간 그 땅 애굽에서 바로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처럼 놀라운 그의 삶의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역대하 13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가 형통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이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과 내가 머리가 되어 계획하는 매일의 내 삶의 계획들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머리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명하시는 삶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형통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당장 급한 일들만 생각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도 미리 아심으로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골치가 아파요. 몸을 쓰는 일이 편합니까? 머리를 쓰는 일이 편합니까? 몸을 쓰는 일은 쏘고 나면 몸이 피곤해요. 저도 잘 몸을 안 쓰다가 지난 주일에 조금 교회 밭을 좀 다 파서 엎고 그름을 깔고 비닐을 덮고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먹을 상추, 케일 뭐 여러 가지를 좀 심었어요. 안 쓰다가 쓰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한 2, 3일은 얼마나 뻑적지근한지. 근데 몸을 쓰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하는
그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를 쓰면 얼마나 복잡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한 가장 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떻게 하신다?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쫓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요셉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요셉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가 계획한 모든 일을 만족스럽게 이루어낸다 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그의 앞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의 앞길을 다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운데 장애가 있으면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바로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누가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우리의 형통함이 있어요. 실물경은 349쪽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 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은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800여 회가 이 함께라는 단어 전치사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이 바로 말미암아, 위하여, 대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면 그의 본사의 모든 일이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를 형통케 하실 뿐 아니라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많이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의 인생의 환난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위임받아 행하다가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3년 동안이나 죄수로 감옥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 안에서조차 그의 하는 모든 일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함을 입었어요.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상치 못하는 환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환난,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겪는 인간적인 사건과 사고들로 말미암는 환난, 때로는 내가 목적한 장래의 계획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좌절과 낙심을 겪으며 만나게 되는 환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한 바 크고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노예에서 애굽의 치리자가 된 요셉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긍휼하심과 은혜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와 함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그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함께하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과 그가 관리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가 행하는 일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가 맡은 일들까지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야 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다음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번세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내가 이전에 없는 지혜도 너에게 주고 재물도 너에게 주고 권세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매일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내리고 그의 떡 광주리에도 복을 내리고 들어와도 복을 내리고 나가도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곁에 있는 사람
그가 하는 일들까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이 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있는 사람은 사람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그 보디발도 보았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전옥도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믿고 맡기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전옥이 은혜를 내린 것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은혜를 내리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보고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복도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책임을 나누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맡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바로의 궁전에서 높은 지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부리며 일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셉을 만나서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볼 때에 그에게 더 많은 일을 위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마음과 그의 삶을 통하여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위하여 책임을 위임하실 때에 거절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위임을 받았던 이 요셉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또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결국은 애굽의 온 책임을 맡은 지휘자로 바로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따라 애굽의 통치자인 치리자가 되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책임을 맡았는데 그곳에서 잘나고 멋있고 지혜로운 히브리 청년으로 인정함을 받으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노예 가운데 잘나가는 사람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모함도 받았고 감옥도 갔고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결국은 그는 애굽을 구원하고 바로 야곱의 집, 아버지의 집, 자기의 집안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길을 닦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계십니다. 우리하고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하고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렸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니라.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2권 126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없이는 들판의 동물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에 있는 짐승만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영적인 계열에서 아무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대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래법은 기별 1권 299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율법의 생명력과 함께 당신에게 속한 모든 영혼의 마음에 깊이 스며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일처럼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뭐가 같아요? 꿈결과도 같아요. 네. 박영 집사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면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그래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3쪽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기도의 밀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바로 이 야곱이 이룬 승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지막 그의 로마로 가는 4차 선교여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그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기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나와 함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2008년 중국에서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고 수십만 채의 집들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집더미 속에서 구조대들이 20대의 젊은 여인이 웅크린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들이 여성의 몸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가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 엄마는 무너져 쏟아지는 건물뜨기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옆에 놓여진 엄마의 휴대폰에는 이런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오늘 이 안식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우리가 매일 받아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